그래서 우리가 뭐 늘 외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삶이 예배, 예배가 삶. 뭐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소를 지을 재료예요. 그런데 보니까 첫 말씀부터 뭐라 그러세요?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쳐라. 그것도 야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예물을 바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헌금을 내라는 이야기인가? 어느 집사님은 벌써 그 이야기인 줄 아시고 1,000번제를 2개나 이렇게 갖다 드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단순히 헌금 잘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며 또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예물과 우리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소를 짓는 일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지파별로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지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께서 내주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그 집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방법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그것들을 운영할 방법들을 이제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해하기 쉽게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을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굳이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나와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섰는데 지금 그래서 상황도 없고 정리도 안 됐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혼란스러운데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때 좀 만들라고 하시지 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막 짓자 그러면은 아멘하고 다 따라오실 거죠? 아멘도 아니시고 끄떡이시도 아니시고 한번 재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좀 이렇게 재보자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역대상 22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귀하고 좋은 재료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받기보다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말 아프지만 그 마음을 뒤로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들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자, 그러니까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10절 뭐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른 말씀, 비슷한 말씀 떠오르는 말씀 없나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흐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이 10절에 있는 역대상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겹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 11절 역대상 22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그러면 아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와요. 25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어떡할? 거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곳.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지금 상황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번잡하고 정리도 안 됐어요. 성막을 짓는다는 게 아직 시기상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언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지금 번잡합니까? 지금 이래저래 상황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이 누구와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아직은 안 오셔도 된답니다. 그냥 있는 요대로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건 기쁘지만 물질은 조금 아깝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 한번 끄떡끄떡 해보. 손들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꿈쩍꿈쩍 해주시면 저만 이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조건을 주셨어요. 자, 어떤 조건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25장 2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바치는 예물이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게 가져와라 명령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명령은 뭡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앞뒤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이르되 예물을 어떻게 하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데 단서 조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의 예물이면 다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예물이라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좀 따져보고 재보고 좀 기다려봤다가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드린 것만 받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남이 드리니까 같이 드리고요, 전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드리고요, 이렇게 드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릴 때는 당연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남이 드리니까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즐겨낸다라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기쁨으로 낸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에 대한 모습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라고 합니까? 마음에 처음 감동이 온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는 처음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였어요. 서원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색해졌어요. 둘 다 인색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주신 감동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일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죠. 그리고 남은 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헌금하다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쓰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하라? 자원하여 드리되 인색함으로서도 안 되고 처음 감동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날 잘못 왔어.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아, 오늘 좀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집에서 막 집에서 답답한 일도 있고 직장에서도 좀 안 풀리는 일 있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탁 집에서 그냥 그 콩나물에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그냥 싹 먹고 그냥 자야 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의 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여서 두렙돈밖에 없는 여인의 것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마음에 감동된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데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의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니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시고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유한데 인색과 교만으로 드리는 예물은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명령하셔놓고 그래 자원하여 드리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거 받으니까 그렇게 안 받으면 안 받을 줄 아니까 니들 알아서 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내라 기쁨으로 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확실히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자기가 종되었던 그 집에 가가지고 예물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예물을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받고 나왔어요? 은과 금과 패물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잘못 오셨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놓으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줬다 뺏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재물을 받으신다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재려고 하니까 우리는 고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달라시는 것도 아니요 아쉬우니니 드리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리느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 즉 마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과 심령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그 마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누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인색하고 말고 할 거가 없고요. 억지로 하고 말 거가 없어요.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니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좀 믿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아기가. 그래서 막 맛있는 거를 줘요. 그럼 이게 먹고 냠냠냠냠 먹어요. 이쁘죠? 그러니까 또 하나를 줘요. 또 이것도 주고 냠냠냠냠 먹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누구야 엄마 하나만 줘. 해요 안 해요? 엄마 하나만 줘. 그럼 얘는 갑자기 엄마가 달라니까 이걸 들고 엄마 눈을 멍뚱멍뚱 쳐다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도 딴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엄마 눈이 간절하게 어떤 것으로 비치고 있느냐. 아이들이 안 돼요. 그러면 아기가 뭐예요?
엄마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줘요. 그러면 엄마는 이걸 받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예? 이 착한 게 어디서 나왔나? 우르르 깎꿍 우쭈쭈.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애기는요, 집단엔 그랬을 거예요. 아깝지만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엄마한테 주고 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하는데 엄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 더 막 우쭈쭈 해주고 막 칭찬해 준단 말이죠. 이 엄마한테 드리는 게 뭐 하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 아이는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또 엄마 하나만 줘 그러면 이 아이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웠을 줄을 몰라요. 이 아이는 제 마음이 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몰라요. 저는 아까움 없이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가 아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드리고 나서 오는 그 어머니의 그 반응과 또 엄마가 준 게 너무 자기한테 줬다는 게 너무 이쁘니까 더 많은 걸 줬을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고 열로 받는 그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맛난 걸 더 줍니다. 아이는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고 할 때 드리니까 더 좋은 게 나한테 오는구나. 엄마도 좋아하시는구나.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뭐가 되는구나? 기쁘구나. 엄마가 우르르 쭈쭈 깍까라라라 하니까 막 자기도 따라서 웃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림으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예물을 드려라 했을 때는 야 니네 거 다 갖다 바쳐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너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겠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엄마의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이다? 성막이 어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 우리와 함께 거기서 뭐를 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그 날을 즐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드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을 드림으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나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서 지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들었더니 뭐를 누렸어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봤을 때 다윗 왕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림은 기쁨입니다. 드림은 예배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 이 성막이 그래서 그냥 성막의 제사가 어떻고 기구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잘 올라오셨습니까? 잘못 올라오셨습니까? 잘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재산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드릴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은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드렸나요? 아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할 때 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드림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심을 인정하셨어요. 뭐를 인정하셨어요? 우리들의 욕심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거지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드리지 않았다고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으니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왜요? 우리 욕심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요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나는 타고나면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저야말로 타고났을 땐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타고나니까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인천, 강화, 인천, 김포까지 용론에 하면 모른다 그러면 그 집은 간첩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아니요, 난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놀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아한 게 다 내 거예요. 내 피 같은 뭐라 그래요? 피 같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 알아야 될 것은요,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심도 악착 같은 성격도 주심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실 때 사회적 필요,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갖다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끄떡끄떡만 해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성소를 지을 재료에 대한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먼저 살펴봤어요. 시간상 이제 뒤에 나오는 재료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와서 그죠? 적신으로 나와서 한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백했습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 우리는 옷 한 벌은 건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 오셨습니다. 너무 그냥 옷이 날개예요. 오늘은 옷이 날개. 아멘을 안 하셔도 이런 때는 아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수지 맞는 장사한 줄 믿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감사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산 가운데 더 위험하지 않게, 더 어려움이 없게, 더 난감하지 한 일이 없게 하심이 또 감사요. 건강 주심도 감사요. 때론 아픔 주심도 감사요. 직장을 주심도 감사요. 또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직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었으니 또 감사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자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새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심령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달았으니 감사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음이 또 감사요. 그 감사를 알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의 사역,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히 사용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